오늘도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신앙인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의무가 찬양이라는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 특별히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의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억울함과 어떤 증오와 멸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신자들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해야 되고 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찬송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찬송하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눠봤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긍휼하심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그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대상이 누구였죠?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가엾게 여기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였죠.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 원수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는 누군가 이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할머니이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고 어머니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누나, 동생, 형 아니면 언니 이렇게 우리가 정체를 가지고 또 나는 누구인가를 또 구분질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어떤 분들은 오너일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실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학생일 겁니다. 우리는 다 세상 이 사회의 구성원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고 어려움 없이 돌아가려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안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면 그거에 맞는 임무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만 잘 지켜나가게 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에게 뿌려진 임무와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고 새로남, 다시남, 그리고 교회 같은 데 보면 새로남 교회, 다시남 교회라고 우리가 한번 들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 교회의 이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의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중생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 다시남, 새로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뀐 존재가 아닙니다. 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로 난 존재입니다. 세상과 성경 또 사회와 교회는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질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지고 변하고 뭐 바뀌고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born again, 체인지가 아닙니다. born again입니다. 세상은 달라진다고 하지만 바뀐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잘 안 변하지요. 그렇죠?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항상 연약하고 모자라고 약점인 그곳에서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곳에서 항상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송이 되지 않지만 종영이 됐지만 그것이 이제 신혜라라고 하는 방송인과 박나래라고 하는 그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 방송의 어떤 테마가 뭐냐면 정리가 잘 안 된 집에 가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패널 정리 잘하는 그 전문가와 신혜라와 그 박나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서 집을 잘 치워주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고 어떻게 서랍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으면 잘 정리가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면 야 저렇게 하면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무엇인가 질서 정연하고 깨끗하구나.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었네 라고 하면서 그 방송할 때는 굉장히 잘 정리도 되고 깨끗해집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일주일에서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서서히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 것처럼 오히려 나중에 그것을 바라봤을 때 예전보다 더 지저분해지고 더 정리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 난 존재인 줄로 믿어요. 우리는 새롭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팅이 된 거예요. 예전 것은 다 리셋이 되고 예전 것은 다 포맷이 된 상태에서 DNA, 이 체질, 이 유전자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걸 이제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죠? 고난과 억울함과 증오와 멸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너희들은 다시 태어난 존재야.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다시 난 존재라는 걸 확인해주고 처음에부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너네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라고 하면서 왜 너네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지, 너네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지, 너네들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련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 다 못 받고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야. 너네들 그거 다 못 받고 다시 태어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너네들은 다시 태어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래, 나 다시 태어난 존재잖아. 나 새로 난 존재잖아. 왜 내가 불안해하고 있지? 왜 내가 여기에서 힘들어하고 있지? 왜 이것을 무서워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그들은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고,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그들은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것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바로 1장 3절에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 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전제가 있죠.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죠. 근데 거듭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다. 한 20가지 정도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한번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거듭나기 전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적이었습니다. 대적.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연인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끝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지옥이 끝이었어요. 멸망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고 나서는 천국이 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고아였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고아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속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나라가 우리의 소속사였어요. 하지만 거듭나면서부터 우리의 소속사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속에 거듭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평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질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서부터 뭐가 바뀌겠습니까? 본질이 바뀌어서 빛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용납당하는, 아멘으로 우리가 예스로 화답하는 바로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전에는 불안했고 예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예전에는 무엇인가 부정적이었었고 예전에는 내가 안타까운 그것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거듭난 존재고 나는 다시 난 존재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롭게 난 존재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위로받고 거기에서부터 능력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따라 삽니까? 감정 따라 살라 그래요. 상황 따라 살라고 하고 마음 따라 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 상황, 마음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삽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산다는 건 너희들은 거듭난 존재야. 너희들은 다시 난 존재야. 너희들은 새로 난 피조물이고 새로 난 존재야. 라고 그 말씀을 생각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두 번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거듭남의 과정은 주도권이 나에게는 단 하나도, 단 1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주도권, 거듭남의 주도권, 다시남의 주도권, 중생의 주도권, 새로남의 주도권은 온통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바로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깨우침이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충격이나 돌이킴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온전하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야 되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조건은 인간 편에는 하나도 없고, 거듭남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죠. 한 청년이 아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죠. 그 사람은 공회원의 일부였어요.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랍비라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좀 범상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건,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거듭남의 주도권은 온통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아들이 나오죠. 봤죠?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갖고 나가서 거리가 먼 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쾌락적으로 살다가 다 그것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지게 됩니까? 돼지를 키우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먹게 되죠? 쥐염 열매를 맺게 되는데 15장에 보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15장에 궁금해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의 조건, 중생의 조건, 다시남의 조건, 새로남의 조건은 단 1도 인간 편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걸 딴 성경에서는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 전서에게 썼으니까,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썼으니까 베드로 전서 안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베드로 전서 안에서, 그러면 베드로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나그네는 외인처럼 사람들에게 표신하고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베드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번에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교회의 경쟁력은 건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건물 큰 것 너무나도 많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 갖고 있는 사람, 박사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돈 세상에 있는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경쟁력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경쟁력은 하나되고 거룩함입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건 이 두 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깔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었을 때에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얕잡아 보일 수가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이는 건 어쩌면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욕당해도 그것을 참아내셨죠. 고난받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평, 정의, 원칙, 상식, 공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벌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없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은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뭡니까? 억울함은 당하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면 관계도 깨지고 교제도 깨지죠. 억울함은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누가 풀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억울함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맞서서 푸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들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한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Amazing Grace,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썼던 사람, 작사를 했던 사람이 영국의 존 뉴턴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는 11살 때 선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 존 뉴턴을 영적으로 경건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뉴턴이 7살, 8살 때쯤에 되었을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게 돼요. 이제 어머니를 잃은 이 존 뉴턴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 경건한 삶에서 찬양과 말씀을 듣는 삶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 선원들과 어울리면서 굉장히 악해지게 되고 추악해지게 돼요.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그 노예를 파는 상황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있었어요. 그런데 1748년 3월 1일 날 한 책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책을 읽는 동안에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 잠자고 있었던 그 어머니께서 해주었던 성경 말씀, 또 찬송가가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듭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나게 됐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한 지 한 30년 만인가요? 그때 이제 1779년경에 이제 찬송가 305장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곡은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작사를 해서 그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바로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나기 전의 삶과 거듭난 후의 삶은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거듭난 이유. 그러면 거듭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강권적인 역사로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찾아왔습니까?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다시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거듭나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예배당에 오기까지 혼자인 것 같은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모욕이나 또 세상의 어떤 기준 때문에 내가 외로울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일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또 인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받고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이것을 알고 나갈 때 뭐가 상승됩니까? 뭐가 다시 회복됩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그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어. 근데 마귀는 이걸 계속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하나 들리죠. 그것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말씀을 곰곰이 보면 마귀가 한 단어를 빼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앞에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사랑받는 자를 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고아가 아니고 창기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왕자고 공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